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영상을 발견하고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는 여러분들과 생각이 통하고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라고 그렇게 믿고 믿음직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옹호하는 사람을 또 어떤 비판하는 내용이나 이런 영상들을 보고 적지 않게 실망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사명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균형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리고 진리의 자리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자꾸 대치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데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고 전인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역을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요 사명이라고 믿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 편이 아닙니다. 누구의 대변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제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전제를 깔고 제 영상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새겨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영상의 가장 큰 또 하나의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드리기 위한 것인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기보다 막 화가 난다, 막 혈기가 솟아오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까운 시간을 여기에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을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해왔고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이 드신다면 계속해서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치우친 것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보고 어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영의 양식으로 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런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4장이거든요. 44절에서 53절 본문을 제가 묵상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승천을 이제 앞두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대목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이제 좀 분리돼서 이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제자들에게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대목을 묵상하면은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경험하신 어떤 무용담 같은 거, 죽음을 이기셨을 때에 마귀의 권세가 어떻게 벌벌 떨고 지옥에 갔더니 막 마귀들이 벌벌 떨더라, 뭐 이전에 막 뭐 자기를 거부했던 영혼들이 두려워 떨고 그렇게 후회하더라, 막 어떤 아주 신비하고 어떤 무용담 같은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곰곰이 묵상하면 전혀 어떤 사적인 내용이나 어떤 군더더기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요, 철저히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내시고 결국은 자기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기록해 놓으신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의 사명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풀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그 부활의 사건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루어냈어, 이렇게 주님께서 그런 무용담 같은 자세로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루신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4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성경을 이렇게 던지십니다. 성경의 내용, 예언의 말씀,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고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너희들은 이 말씀에 합당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 특징,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특징이 바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이요,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자리 잡아야 할 곳에 무용담이 자리 잡게 되고, 극단적인 신비적인 그런 요소들이 끼어들어와서 그런 선생들이 이제 뭔가 대단한 체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미혹이고 어떤 면에서는 심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믿고 따르는 것들은 그것은 심판의 징후인 것이죠. 생명의 말씀 그 자체를 밝히는 것보다 자기의 어떤 신비 체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풀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말씀을 독점한 것처럼 설교를 준비하는데 모든 그 과정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누구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지워져 버렸다. 누구의 이름은 생명책이 없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있는 부분을 마치 자기 자신이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고 그곳에 가서 그 생명책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어떤 천상 회의에 자기가 참석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또 어떤 분은 천사가 습관적으로 자기 귀를 파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어떤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것이 이제 상할 심령이 되어가지고 귀에 그 피딱지가 됐는데 그것을 계속 천사가 파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멀쩡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심리를 알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렇게 생산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부풀리면 부풀릴수록 진리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은 거대한 그런 영적 괴물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팔로워들을 누리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선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영적인 괴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대한 괴물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도 그렇게 추종 세력들을 얻고, 과대하고 포장되고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자기 과시로 가득 찬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대 괴물들이 유튜브 상에서 미디어에서 자라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따르는 회중들이 진리를 갈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보다 우선시하는 어떤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중들이 몰려들면서 그런 거대한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요, 진리보다 앞설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으로 삼기보다 자기의 어떤 마음의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역자들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정광훈 목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큰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에게서 인격적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인지, 과연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성령의 본체다, 심지어는 내가
여러분에게 1이라고 하는데 내가 2라고 하면, 정광훈이 2라고 하면 2인 것이다. 미친 것이죠. 예, 그런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것, 예, 같이 미쳐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교단에서 하루 종일 죄행일, 예, 특정한 사역자 욕하고 거기에 아멘 아멘 해대는 것. 예, 정광훈 목사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맥다니엘, 성서나라.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매체들 보면서 참 김어준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뉴스공장. 예. 너무나도 거짓이 양산되고 말하는 것마다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로, 예, 사람을 인신공격하고, 예, 상욕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아멘하고, 어떤 그런 진리에서 벗어난 내용을 할지라도, 예, 정광훈 앞에서 쪼개져야 성령이 임한다라고. 예, 어디에 그런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추종하는 것은 진리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광훈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정광훈이 필요하다. 정광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권 교체도 되었고 나라가 이만큼 설 수 있었다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함께 거기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 벗어버려야 합니다. 정광훈이 나라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예, 물론 함께 기도한, 협력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도 있지만 정광훈이 나라 살린 것도 아닙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대통령 선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이번 대선에는 승산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모든 상황을, 갑자기 복병 같은 상황들을 자꾸 일으키셔서 뒤집으신 것이죠. 그것도 여러 가지 그런 생각지 못했던 요소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창출이 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루신 걸 가지고 사람이 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예, 올바른 애국운동이 되고 올바른 무브먼트가 되려면 진리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애국운동 하는 것입니까? 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진리의 순결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다 뭐 나라 살린다고 하면서 진리 다 말아먹고 혼탁하게 하고, 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혼탁하고 더럽습니까? 거기에 대고 아멘 아멘 하고 딱 추종하는 것도, 그것도 제정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진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올라가시면서도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너희들을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이 성에 머물면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려라. 반드시 오실 것이다.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얼마나 자비롭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은요,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자랑하듯이 주장하는 사람들을 추종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어떤 정광훈 앞에서 쪼개진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진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맹목적으로 따르고 그렇게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순결한 열매는 말 그대로 성도들의 순결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결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순결함을 잃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순결함에서 벗어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대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 순결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깊게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사역자는 누구인가? 제가 이런 사역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진리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어떤 특이한 말씀, 아주 특이하게 해석하고 자기의 신비적인 체험의 관점에서 해석한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아무개 선교사는 그렇게 안 하더라, 아무개 선교사는 그게 아니더라더라,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하니까 양육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 어떤 정보를 얻고 와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고, 그 영적인 자부심은 얼마나 세지는지요. 마치 자기를 가르치는 목사들은 다 꼬봉 같고 자기는 뭐 대단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거룩함의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것도 없어요. 어떤 열정도 없어요. 불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특이한 말씀 듣고 와가지고 자랑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영적으로 방치하는 것. 여러분, 가장 탁월한 사역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가장 탁월한 목회자고 가장 좋은 목회자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꼭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뭐 아주 사활을 거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닌 한 소소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시고 사역자와 등 돌리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세계는, 구도는 항상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언제 또 그 마음이 변화될지 모르고 또 잠깐 등졌다가 언제 또 서로 동역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교회와 목회자를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교회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본에 충실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